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청중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에 풍성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사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경건, 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천국을 설립하시며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모세 율법과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전의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나라 백성인 천국 백성은 이전 방식인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법인 천국 왕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천국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한 형제 자매가 된 천국 백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화해하며 사랑하는 법이 이 천국 율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6장에서 천국 백성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여기서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경건과 함께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은 어린 아이 시대에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율법의 선생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도록 이렇게 행해야 하는 그런 경건과 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제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모세 율법의 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했는데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행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임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이런 경건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제사장과 율법의 선생님들에게 판단을 받아서 확인을 받아서 이 사람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백성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의 시대가 아니고 성숙한 어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이나 율법 선생에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 때 했었던 방식이고 이제는 어떠냐? 우리를 친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6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의 경건인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옛 모세 율법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대조하여서 천국 백성의 금식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모세 율법에 따라 행하는 금식은 외식하는 자의 금식으로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입니다. 이 외식하는다라고 하니까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그런 금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음식을 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곡기를 끊는 것입니다.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지금 생명을 걸고 지금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금식을 했는데 여기서도 좀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식할 때도 내가 이러이러한 지금 금식을 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금식을 행했는데 이스라엘은 언제 무엇 때문에 이런 금식을 행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구약의 모든 모세 율법이 정한 금식의 배경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의 금식이 토대가 되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금식의 토대는 뭐냐? 이 대속죄의 금식이 토대가 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날 1년에 딱 한 번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언약궤에 뿌려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이죠. 1년에 딱 한 번 하는 날입니다. 속죄하기 위한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냐? 백성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나 무의식 중에 반복되는 그런 백성들의 죄들을 한꺼번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나가서 안 되죠. 이스라엘은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야 합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는 대제사장도 영광스러운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12지파에 이런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고 하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제사장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으로 받으시고 대제사장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고 화목 제물은 그 주인에게만 그걸 드렸던 주인에게만 먹지만 대속죄일에 드렸던 제물과 대제사장의 속제물은 그 어떤 누구도 먹지 못하고 전부 다 진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불사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금식할 뿐만이 아니고 어쩌죠? 원래 그 드렸던 제물은 이렇게 제사장에게 하고 주인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먹는데 여기 이 속죄일 때 드렸던 것은 금식하기 때문에 다 전부 바깥에다 사르는 것이 누구도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금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뭐냐? 지성소에서 1년에 딱 한 번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었던 죄들을 전부 다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서 교제하고 나눈 그 날은 즐거움의 어떤 잔치일이 않는 것이 아니고 금식함을 통해 가지고 경건하게 엄숙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 그리고 그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이 됐는데 휘장 밖에서 먹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지금 시대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속죄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그들의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빚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평소 때보다도 슬퍼하고 자책하며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속죄일에 슬퍼하고 이렇게 얼굴에 그 부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금식이 유대인들에게 일상적으로 행했을 때도 너무나도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슬픔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을 찢죠. 그 다음에 몸에 재를 뒤집어 쓰고 뿌리고 이렇게 막 머리를 헐어헤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보이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이런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슬픈 표정을 지었던 그들은 다 어떻습니까?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상은 뭐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상은 그들의 경건을 감독했었던 제사장과 율법의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인정입니다. 너희들은 의롭다. 그 의롭다 받은 것이 그들이 받은 약속된 상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구제했고 기도했고 금식했으니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들이 받았던 상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구약의 배경의 금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절을 보시게 되시면 이제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달라진 새로운 천국 백성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쩌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습니다. 완전 지금 구약과는 완전 정반대로 지금 가는 것이죠. 율법에 따른 금식과는 전혀 지금 극과 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이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었던 그 외식하는 금식, 이것은 그 거짓된 금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짓된 거 하지 말고 어떠냐? 참된 금식을 하라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예수님은 옛날 건 거짓이니까 하지 말고 새로운 거를 하라라는 그런 지금 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는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막 티를 내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니까 그렇게 티내지 말고 어쩌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과 동기를 보신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고,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어느 문맥에서 지금 마태복음 5, 6장이 지금 어쩌죠?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지금 설립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새로운 관계에 새로운 관계에서 드리는 지금 그런 올바른 금식을 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새로운 이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구약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인 것이죠. 조금 그 설명을 더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예를 들었던 얘기입니다. 약혼했을 때와 결혼했을 때가 어째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렇죠? 약혼의 때에서의 맺어진 관계와 결혼하고 나서의 관계는 다르죠. 약혼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각자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고 뭐하고 해도 서로 만나다가 어떻게 하죠? 10시가 되고 11시가 되면 어쩌죠? 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약혼의 시대는. 그렇죠? 근데 결혼 시대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한 몸으로 맺어졌습니다. 이 한 몸으로 맺어진 시대는 어떻습니까? 12시가 되고 뭐 11시가 돼도 어떻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고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같이 사는 것이 결혼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그 서로 그 상황에 맞는 그 시대별로 주어진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시대의 다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건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와 믿음,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대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계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보시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좀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쩌죠? 신랑과 함께 있다. 혼인집이 있는데 혼인집은 어떠죠?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지금 결혼함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때 금식하고 있으면 이거 어쩌죠? 이거를 이제 소위 말 엑스맨이라 그러죠.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금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죠? 나중에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을 때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는 새 포도주에 지금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신랑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뻐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천국은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슬퍼함으로 나아가는 교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가리고 있었던 휘장을 찢으신 분이시고 백성의 죄를 친히 감당하심으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속죄일과 같은 제사를 반복되는 제사를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그래서 주님의 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아들의 피로 단번에 대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로 속죄하고 슬퍼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슬퍼하는 속죄를 위한 그런 금식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속죄했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매번 반복된 제사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딱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죄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된 제사로 우리가 이런 속죄하기 위한 이런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신약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이렇게 하라. 더 이상 이제 경건의 감독관이었던 제사장들과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런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완성하신 법 아래서 새로운 금식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약의 대속죄일의 금식과 대조하여서 천국 백성의 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대속죄일의 금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금식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했으면 금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러 나아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아가서 이제 10계명을 받을 때 그때 10계명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제 맺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나아갔냐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세가 금식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출발할 때에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민족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출발할 때 금식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어째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석고대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또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금식을 받으셔서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금식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금식하여라. 금식하라는 거 무엇이죠? 너희들 금식하서 회개하여서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 멸망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 금식하면서 슬피하면서 울지라.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했던 그 나라를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게 돼서 이방인들의 영광스럽게 되어서 장자민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기를커녕 이방인들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멸망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도 뭐야 됩니까? 약속의 이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은 그 영광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로 금식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금식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은 지금 어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나라 백성을 그 만민을 부르시고 멸망했던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속죄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을 깨부시시고 어린 양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면 더 이상의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국 백성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했었던 슬픈 기색과 속죄를 위한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휘장 밖에서 슬퍼하던 그런 금식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이미 부활하신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슬퍼하는 금식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그런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축제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그 주님의 상에서 함께 그때 있었던 그 제자들도 신랑이 떠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그들도 금식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된 여수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앉은 이 자리가 어떤 상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직접 이 상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니 마셔라 먹으라 라고 하면서 이 주님이 주신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떤 친밀한 아들과 딸로서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왕의 왕이신 영광을 얻으신 그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잔과 살이 쬐끄맣지만 그냥 이것이 무엇이 얼마나 그렇게 큰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받은 이 상이 얼마만큼 정말 값어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솔로몬도 수많은 의인들 모세도 이사야 선지자들도 이 주님의 상을 안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것들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셨던 하늘에서 만나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를 먹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피와 살은 어떻습니까?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영원히 살리라 죽어도 다시 살리라 라고 해주신 이 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슬퍼하는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친밀한 친교를 누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런 지금 상에서 우리가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여기가 애찬으로도 연결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애찬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친밀한 친교 가운데서 산다면은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먹더라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과의 먹는 꼭 파스타를 먹고 뭔가 분위기 근사한 곳에 먹으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그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먹는 것이라면 그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여기 오늘 금식을 연기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갑자기 성찬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금식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이상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금식을 하면 큰일 나는가? 그것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법을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을 때도 있었고 또 우리 초대의 신약의 초대교회들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을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을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삶 가운데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마음의 결단을 할 때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했던 것처럼 신실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들을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거나 또 교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직분자를 세운 데든 다양한 어떤 상황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금식은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죽을까 무서워서 드리는 그런 금식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구약과의 같은 그런 금식은 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또 무엇이냐면
속죄를 위한 금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는 듯한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금식이 아까 뭐라 그랬죠?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 이거 주십시오. 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 먹고 죽겠습니다. 라는 듯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이걸 내가 꼭 필요하오니 이것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어떤 금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원하는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어떤 거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떼를 쓰고 계속 달라고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런 지금 금식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이미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친밀한 그의 아들인데 우리들이 먹고 사는 그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으로 걱정하여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주시지 않으면 죽겠습니다라는 이런 때를 쓰는 듯한 금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신약 시대의 성숙한 어른으로서 드리는 기도가 금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의 주님께서 주신 이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굶어도 주를 위해서 굶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힘있게 봉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천국 백성이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때를 쓰는 듯한 그런 금식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라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셨고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금식과 기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